예레미야서 강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마아세야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문의해 보아라.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가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성벽 밖에서 너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 때 내 손에 있는 전쟁용 무기들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 성읍 안으로 모아들일 것이다. 내 뻗은 손과 강한 팔로써 진노와 분노와 심한 격분 속에서 나 자신이 너와 싸울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과 짐승 모두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과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성읍 백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내리칠 것이다. 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인정을 베풀거나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의 목숨이 그에게 노획물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한 것은 재난을 위해서지 좋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성읍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가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리고 유다 왕의 집에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윗의 집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침마다 정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강탈당한 자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으로 인해 내 분노가 불같이 나갈 것이고 아무도 끌 수 없게 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사는 사람이여, 우리를 대적해 내려올 사람이 누구며 우리의 거주지로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행위 열매를 따라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의 숲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아멘. 사람이 아플 때 통증을 느끼고 슬플 때 흐느끼게 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아픈데도 아픈지 모르고 슬픈데도 희낙낙거리고 있다면은 그거는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교회 상황은 매우 안 좋은데요. 제가 이제 상황이 안 좋다고 말하면 맞습니다라고 이제 동의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공감하는 분들은 또 그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무엇이 법이고 불법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혼탁한 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서 서로 반목 가운데 있고 상대를 제어하고 제압하고 누르려는 그 언어의 잔혹함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큰 특징이라면 기독교가 조롱받고 탄압받는 것인데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교회에 공무원과 경찰이 들고 나는 그렇게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대한민국에도 그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 내내 이제 교회는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어떤 게 이기는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믿음. 그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저는 꽃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는 믿음을 가진 신앙,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반면에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나타나는 가짜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그거는 사실 뭐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 기복적인 종교 생활의 목표는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몹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만약에 세상이 더욱더 잔혹해져서 종교적인 탄압이 오게 되면 바로 신앙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복적인 신앙인들의 최종 목표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시대가 오면 가짜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가지치기 하듯 그 잔가지들을 다 쳐내고 나면은 십자가 보혈이 철철 흐르는 진짜 신앙인들만 그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가짜 신앙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기는 믿음, 진짜 신앙 그렇게 사시다가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는 그런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점점 고약해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외롭고 또는 괴롭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때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모두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너무도 황망한 이때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저는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괴롭기도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마음이라도 덜 아플 텐데 이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자신이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도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많이 읽으신 분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눈에서 도끼가 사라지고 온화해지면서도 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잖아요. 응? 이 감각이 이게 살아나잖아요. 맞잖아요. 옆에 좀 계신 분들 보세요. 예? 눈빛 보세요. 예? 예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정말 초롱초롱한지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1장 전체를 보실 텐데요. 총 14절로 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21장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드기야, 시드기야라는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요청과 하나님의 거절. 뭐 말만 들어도 벌써 쓸쓸하죠. 예, 이게 내용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 1절 읽어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유다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막 그냥 왔다 갔다 쓸 텐데 그냥 같은 걸로 보셔도 됩니다. 예,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겨졌으나 지금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인데 이 남유다도 그냥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때는 이미 바벨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을 때였고 그 전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아주 짧고 그 허망한 통치 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목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예요. 남유다 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요. 왕이 된 후에 그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 아주 강경한 그룹과 또 예레미야를 따르는 또 어떤 그룹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 늘 혼돈을 겪었었던 그런 아주 미숙한 그런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한 나라의 이 마지막 왕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오늘 말씀은 정말 그 마지막 때의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물론 시드기야는 재위 기간 동안에 자기가 마지막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우린 모두가 그런 식으로 각자의 마지막을 경험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서 21장 1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스훌과 스바냐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바스훌은 우리 이전에 보았던 20장 1절에 나온 바스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두 명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은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아주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뭔가 이 급한 일이 생겼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가장 높은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뭔가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시드기야라는 이 악한 왕은요, 예레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급히 이런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걸 보면 아주 급하긴 급했는 것 같아요. 1절의 끝이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라고 끝났지만 그 2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읽으실 2절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그 시드기야가 두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 요청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의 중보기도 요청의 내용이 뭔지 보시죠. 2절 읽어볼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문의해 보아라.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가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매번 걷어차버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징계의 도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막상 큰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해 보니까 갑자기 여태까지 무시하고 핍박했었던 예레미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핍박하더니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서야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지금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징계받고 있고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저 나쁜 바벨론이 나를 치고 있을까? 겨우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주실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고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오히려 싸워주시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좀 지쳐요. 특별히 마음이 굳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속 새로운 메시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만 원해요. 이전에 그렇게 선포했었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좀 더 나은 거를 달라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메시지를 구하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시드기야와 그 관원들에게 여태까지 선포했었던 그 많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입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1장의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성벽 밖에서 너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 때 네 손에 있는 전쟁용 무기들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 성읍 안으로 모아들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언제쯤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성벽 4절에요. 성벽 밖에서 너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 때, 그 갈대아 사람들이 뭐 바벨론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요. 아직은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네요.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지금 아우성을 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때예요.
지금 이때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성이 파괴되지는 않은 때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유다가 멸망한 게 주전 586년이니까 그 즈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내 손에 있는 전쟁용 무기들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라는 건 이스라엘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오히려 이겨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싸워본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말하면 이제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21장의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뻗은 손과 강한 팔로써 진노와 분노와 심한 격분 속에서 나 자신이 너와 싸울 것이다. 와, 5절의 말씀이 참 충격적이네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한 격분을 가지셨다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세 차례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 자신이 너와 싸울 것이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내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다름 아닌 내가 너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이제 성스러운 전쟁이다 이래서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건물처럼 되어 있는 그 성전 말고요. 하나님의 전쟁을 성전, 영어로는 Holy War, Holy War라고 그래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전쟁이에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하실 때 뭐 스스로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성전에 인간, 즉 사람 장군을 한 명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때는 모세를 그렇게 두셨고 또는 여호수아를 세우신 적도 있으시고 다윗을 세우신 적도 있으시죠. 그러나 뭐니 해도 궁극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우셔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전사들이 함께 달려가는 모습, 그게 바로 성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도 성전, 즉 홀리 월이긴 한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성전이긴 하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슬픈 성전이에요.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집니다. 내 뻗은 손과 강한 팔로써 진노와 심한 격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싸우신다고 했는데요. 이 내 뻗은 손과 강한 팔이라는 이 표현, 이런 표현 좀 어딘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뻗은 손과 강한 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권능, 군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 표현이 지금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이 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여기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전에 어디에서 쓰던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이집트기 출애굽기에 가보시면은 6장에 출애굽기 6장 6절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빼내주고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바로 구원이에요. 속량이에요. 또 신명기 4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강한 손과 쭉 뻗친 팔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의 15절로도 가보세요. 5장 15절.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뻗은 손과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셨던 구원의 손이고 구원의 팔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결코 할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내뻗은 손과 그 강한 팔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거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크신 권능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의 손과 그 팔로 당신의 백성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쭉 뻗은 손과 강한 팔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다면 이제 그 손과 팔로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도 또한 혹독할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럴 심판이 될 거예요. 내뻗은 손과 강한 팔로써 진노와 분노와 심한 격분 속에서 나 자신이 너와 싸울 것이다.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표현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 음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듣는다면 우리 중 누가 잠이라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를 패망의 위기로부터 구해달라는 이 정치 지도자의 요청을, 왕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음성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그 끊임없는 회개 요청을 모두 묵살을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굴더니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드려봐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고 있으니까요, 그 죄악이 그 뭐 종류나 수준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이 시드기야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면 이런 때에 교회에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나라 위에서 기도하려는 예배마저도 성가신 것으로 취급을 하고 교회를 마치 무슨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그날의 임할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틀 전에 그 대통령이 종교 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는 뉴스를 보고는 정말 실제로 말한 것일까라고 제가 의심할 정도였었어요. 언론들은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모두 강행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교회를 마치 말 안 듣는 집단 정도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확진한 환자 수가 이제 9,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신천지 이단 빼고 실제로 교회 예배 중에 감염된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1%도 되지 않는 그 감염의 사례를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확대시켜서 보도를 하고 성남의 한 그 교회 사례도 소독하는 법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된 건데 마치 예배 자체가 문제인 양 보도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펄쩍펄쩍 뛰면서 유독 교회에 대해서 이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교회 자체에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적대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자칭 기독교 언론이라는 곳, 자칭 개신교 시민단체들도 다 이 교회의 적대적인 행동에 동참을 해요. 교회에 노골적인 반감을 보이고 성경에 명확히 죄로 규정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들을 지지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게 믿기 어렵지만
바로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 그 편만하게 퍼져 있는 반기독교 정서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지자체장들도 그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탄압을, 교회 조롱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니 이 나라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의 마음을 찢어놓는 땅에 하나님께서 결코 복을 내려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땅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반기독교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분이라면 그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었어요. 예배를 필요에 의해서 만류하고 싶었더라도 최소한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각 교회가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도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으니 각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분간 설교 영상 등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이 대통령이 부탁드립니다.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제 이번 주일 예배가 또 영상이 될 게 마음이 아파서 출근길에 펑펑 울었다라는 목사가 한 명 있었어요. 사실 오늘도 역시 모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들어서 오늘 예배 공지를 제가 간사님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의 지금의 이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대통령과 지자체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장들, 언론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언어들은 참 아파요. 예. 교회를 함부로 짓밟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알지 못하면서 더욱더 그러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계속해 하나님의 보호와 힘을 구해온 나라라면서 어디에 있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정도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기도의 향을, 기도를 그 올려드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은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교육감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는 위기의 때에 그 위기에서 구해주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로지 책임 회피를 위해 대신 책임을 떠안을 욕바지만 그런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고 무엇보다 슬픕니다. 그 언제보다도 저는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려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1장의 그 다음 그 6절은 정말 읽는 게 두렵습니다. 2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과 짐승 모두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어떡하죠? 6절은 내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읍의 사람들과 짐승을 모두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출애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흔히 경험하던 전염병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거래요. 아주 큰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염병이라고 번역된 이 데베르라는 단어는 그 역대하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전염병과 같은 단어인데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많은 그 성도님들이 그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그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 명령해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역부족인 이런 전염병이 창궐을 할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권고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즉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회개만 하면 고치신다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약속을 1차적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무너뜨리며 예수님을 박해하는 땅의 사람들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는 땅의 사람들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십자가 이외의 엉뚱한 것을 섬기고 경배하는 땅의 사람들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땅의 사람들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공산주의 무신론에 젖어있는 땅의 사람들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영적, 육적 음란으로 물든 땅의 사람들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최후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서 21장의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과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성읍 백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내리칠 것이다. 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인정을 베풀거나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그런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질 거래요. 그래서 그 적군이 그들을 내리칠 건데,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을 내리칠 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어떤 인정이나 동정도 베풀지 않을 거래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21번 고르시고 나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야, 내 주님, 가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한 번만 더 말해다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추가적인 기회에 너무나도 흥분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신을 죽이려던 백성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 뭔가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들에 불과한 그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두 가지 길이 뭔가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이 두 가지 중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시한은 지나도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사랑으로 한 번 더 품으시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 길이 있다. 어느 쪽으로 가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 모세의 시대에도 이미 이렇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어느 길을 선택하겠냐고 물으신 적이 있으세요?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0장에 가보시면 모세의 설교 부분인데요. 신명기 30장에 15절부터 20절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 중에 19절 다시 한 번만 보세요. 19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중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리고 20절에서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너의 생명이시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살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았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이거는 모세의 때에도 물으셨고 예레미야의 때에도 물으셨는데 그때에만 이런 선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주어진 선택이고 그리고 2020년에 대한민국에게도 주어지는 선택이에요. 그거는 각 개인에게는 구원받는 길로 가느냐 멸망하는 길로 가느냐의 선택일 거예요. 교회에게는 순종하는 길로 가느냐 사명을 버리고 배역하는 길로 가느냐의 선택일 거예요. 국가에게는 그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도자를 결정하는 선택일 것이고 국가의 체제를 결정하는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 들어 발걸음이 좀씩 빨라져서 전속력으로 죽음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스탑을 명령하시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옮겨오라고 그렇게 지금 호소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립적인 차원에서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볼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사망의 길, 죽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겠느냐? 아니면 마음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겠느냐? 그럼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떤 선택이 남아있는지 볼게요. 예레미야서 21장부터 다시 가시면은 9절과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의 목숨이 그에게 노획물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한 것은 재난을 위해서지 좋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성읍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가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예루살렘 성읍을 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 백성에게 돌리신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민수기 6장에서의 그 축복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건 얼굴을 돌려서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복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예루살렘 성읍을 향한다는 건 재난을 위해서지 좋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그것이
복 주시려고 바라보셨을 때와 심판하려고 바라보셨을 때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재난과 재앙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국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셔서 끝까지 파악 못할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거예요. 진정한 죄는 하나님께 등 돌린 죄라는 걸 결국에는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은 큰 흐름 속에서 보통 같이 갑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운명과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체적으로 같이 가요. 그러나 그 국가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각 또 개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성 안에 그대로 머물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목숨은 건질 수 있어요. 나라는 망해도 몇몇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저항을 하다가 성 안에서 죽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여기에서 생명의 길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그게 왜 생명의 길일까요? 아니, 적군에게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구차하게 사는 게 생명의 길인가요? 죽는 건 확실하게 죽음의 길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항복하고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게 생명의 길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머나먼 동쪽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겠지만 나중에 결국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키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등 돌린 이 패역한 백성들 중에서도 마지막에라도, 심지어는 바벨론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음성 따라 자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 징계를 거쳐서 결국 회복을 시키시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최후의 심판을 해도 모자랄 만큼 죄 많은 백성들이지만은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다시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숭배를 했던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 우상숭배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고향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는 징계는 받아야 해요. 회개를 죄 직후에 회개할 수 있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징계받기 직전에 회개할 수도 있어요. 징계받으면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잠언에 보면 잠언의 13장 24절에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으시려고 지금 마지막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항복하고 그러면 목숨은 살 수 있다. 잠시 포로 생활하며 징계의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지만 그 바벨론의 죄도 나중에 용서하지 않으세요.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쓰셨지만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키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제대로 읽어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외쳤던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예레미야가 당시에 아주 큰 저항을 받았습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 이스라엘 사람이냐 바벨론 사람이냐 뭐 그랬다니까요. 이런 친바벨론파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지만 바벨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 편이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예언자예요. 근데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거기에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나중에 회복시키실 것도 알고 있었던 예언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으로 악을, 바벨론이라는 그 포악한 악으로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라는 그 악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이 영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많았던 그런 예레미야예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로 이단을 치실 수도 있고 이단으로 적 그리스도를 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잠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악도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악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아남기는 하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그 대신 유예하고 징계를 하셔서 아들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매를 때려서, 최초를 때려서라도 지금 고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 이 청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 들으라고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의 집에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유다 왕의 집, 유다 왕실. 이건 일반 백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왕실 얘기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은 특히 현재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에 이게 말씀을 이제 읽으실 텐데 그 읽으시면서 이게 대한민국 위정자들의 그 마음에도 새겨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2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집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침마다 정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강탈당한 자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한 악으로 인해 내 분노가 불같이 나갈 것이고 아무도 끌 수 없게 탈 것이다. 12절 보시면 아침마다 정의를 실행하라고 하세요. 어떤 신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당시 그 법정 소송이 아침마다 열리기 때문에 그 재판의 자리에서 정의가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재판이 불공정해지는 거예요. 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는 이미 정의가 무너진 나라일 거예요. 재판에 앞서서 그 판사의 정치 성향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두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신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등의 가장 천하디천한 법치주의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지 벌써 오래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제대로 내린 땅은 법치주의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죽습니다. 어떤 나라의 법치주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의 정도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의를 실행한다는 건 비단 재판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아침마다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아침에만 또 국한이 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 최고 통치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아침부터 오늘 어떻게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행할 것인지를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부터 계획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일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의 최고 통치자에게 압제자의 손에 강탈당한 자를 구하라고 또 명령을 하세요. 최고 통치자는 누가 실제적으로 차별당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수준의 차별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왕에게, 최고 통치자에게 정의를 실행하라. 강탈당한 자를 구하라.
근데 지도자들이 만약에 그 명령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끝에 보시면 12절 끝에 너희가 행한 악으로 인해 내 분노가 불같이 나갈 것이고 아무도 끌 수 없게 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문장 뭐뭐 하면 이래서 뭐 조건문처럼 되어 있지만 이미 사회의 정의가 그렇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무너진 정의가 다시 서지 않는다면, 정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뭐같이 나간대요? 불같이 나갈 것이고 아무도 끌 수 없게 탈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10절에서도 예루살렘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은 결국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처럼 임할 것이라는 이 경고는 성취되고 말았어요.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5장에 1절, 2절, 3절 읽어볼게요. 그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진을 치고 그 주위에 공격용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 성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보고 있자면은 마치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25장의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그때 성벽이 뚫리니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포위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들이 밤에 왕궁 뜰 옆에 있는 두 벽 사이 문으로 도망쳤고 왕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리고 들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고 시드기야의 모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잡혔네요. 그죠?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잡혀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 리블라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청동사슬로 묶은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참혹하네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8절, 9절, 10절 읽어보시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중요한 건물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바벨론 모든 군대가 호위대장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9절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 중요한 건물들이 모두 불탔다고 하잖아요. 내 분노가 불같이 나갈 것이고 아무도 끌 수 없게 탈 것이다 라는 그 예레미야서 21장의 10절, 12절의 말씀이 아주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다시 이제 예레미야서 21장으로 돌아오시는데요. 21장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사는 사람이여, 우리를 대적해 내려올 사람이 누구며 우리의 거주지로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13절에 나오는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세 개의 골짜기와 평원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평원 바위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그 지형으로 인해서 나만큼은 안전할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안정감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위치,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해 내려올 사람이 누구냐며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말씀 또한 다분히 사회 사회의 지도층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그들이 만약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 이렇게 거만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거만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너무도 어이가 없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대적해 내려올 사람이 누구며 우리의 거주지로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거만을 떨 때 바로 그때 사실 진짜로 평안한 시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평안해서 평안하다고 했으면 모를까 실제로는 전혀 평안하지 않은 시대인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인데도 근거 없이 환호하고 근거 없이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네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를 따라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의 숲에 불을 질러 그 불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특히 사회 지도층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행위의 열매를 따라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숲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또 경고를 하셨어요.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역시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고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경고로 마무리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정치라는 것이 그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시대는 왕정 시대이고 지금은 공화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의정치 시대입니다.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이 시대에는 만약 지도층에게 그런 문제, 즉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뽑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만약 왕정시대의 최고 통치권자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2020년에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지도층의 한두 사람이 회개할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변명할 여지 없이 국가가 위기 상태이고 제가 보기에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17세 청소년이 갑자기 생명을 잃었는데 무엇보다도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될 텐데 우한 코로나로 죽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 땅은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쩌다가 이 땅이 여기까지 갔습니까? 이 사회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천지 이단은 분명히 사회와 교회의 악이고 반드시 그 조직은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죽어야 합니까? 신천지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때 관련된 신문 기사나 게시판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그들이 죽어도 싸다라는 투였었어요. 아니 죽어도 싼 생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매우 잔인한 풍조가 이 사회를 뒤덮은 것인 동시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논외로 만드는 아주 사악한 원사예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신문지상에 올라오지만은 그거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환호하는 이런 잔인한 세상에 사는 것이 실로 두렵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사라져야 되는 것과 신천지에 잘못 빠져서 피해자가 되어 있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에서조차 누군가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옳다 그르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 편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생명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섰을 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든 심판하시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죽여라 살려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월권이고 교만이고 하나님 행세하는 죄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죄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이
생명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곡해야 하고 나부터 생명과 정의에 대한 올바른 생각으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이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만 3,200명이 넘게 죽고 이탈리아에서는 4,800명, 스페인에서는 1,300명, 이란에서 1,5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도 100명이 넘어갔어요. 13,000명이 넘게 사망한 이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또 세상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있을까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사람 앞에 놓으시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미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들은 죽을 만하다고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교만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수도 없이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원인이 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한 각자의 그 치졸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심지어 심판자의 자리, 여호와의 보좌를 꿰차고 앉은 사람들이 많으니 회개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에요. 함께 찬양하시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